안녕하세요. 도시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신년 특집 깨달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깨달음은 참나를 각성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고 설명을 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어떤 참나의 상태를 온전히 각성한 상태라든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았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파고들어서 고찰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뭐 참고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지극히 좀 모호한 주제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 자체가 좀 모호한데, 이 모호한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좀 최대한 좀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나를 각성한 상태를 이제 깨달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참나를 각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모호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이치로 따지면 명료해지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고찰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에 관련된 정보의 지식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직접 사서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책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책 중에 두세 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제목이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님의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종교의 편파성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이 사거든요. 종교는 동일하고 방향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깨달음의 능력은 참나로서 내재된 신성인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의식의 귀결일 뿐이다 라고 나옵니다. 신성, 내재되어 있는 신성의 그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나를 각성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불경을 읽어보면 이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고 거울을 닦아야 맑아진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 같은 뜻이죠. 원래 내재되어 있는 신성인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의식의 귀결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종교는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고, 우리는 내재된 신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귀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하고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사항인데,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측정 가능한 의식 수준이 있고, 이것은 육체성 자체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태어날 적에 각자의 의식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살면서 이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 정해진 의식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수치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 이제 표를 띄워 드릴 텐데,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뭐 좋지 못한 감정을 일으키는 의식 수준이고, 이 의식 수준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너그럽고 현명하고 사랑하고 뭐 하나인,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우리 종교에서 흔히 항상 어떤 계율에 나오는 내용들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700에서 1000 사이인데 이 상태를 참나의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수준이 깨달음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0 정도가 이제 평화로운 상태,
540이 기쁨, 뭐 사랑, 수용, 자발성, 용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200 이하를 보면은 분노, 뭐 욕망, 두려움, 슬픔, 뭐 증오, 뭐 죄책감, 수치심 이런 식으로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정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이 동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의식 수준이 단계별로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이게 표에 나와 있는 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명료하게 보면 우리가 뭐 누군가가 깨달았다 하죠. 뭔가를 깨달았다. 뭐 자기 삶 안에서 깨달았든 뭐 내적인 깨달음을 깨달았든 뭐 큰 범위 안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분별을 굳이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을 갖고 있는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만인을 사랑하는가, 분별을 하지 않는가, 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가, 공격적이지 않는가, 이런 수치의 데이터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깨달았다는 사람이 공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공격적이다라든지 이런 식의 기준은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정도를 이분법적으로 깨달았다, 뭐 깨달지 못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단계별로 그 안에 수많은 수치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읽어 드릴게요. 에너지 스펙트럼 단계는 동물이나 인간 생명의 모든 가능성들의 의식 수준 측정을 숫자로 반영했다. 이 단계를 이용함으로써 의식의 진화를 생명으로서의 최초의 출현에서 깨달음의 상태 자체로서 궁극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세계 인구의 4%만이 측정 수준 500에 도달했고, 불과 0.4%가 540 수준, 가로 열고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540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했다. 의식 수준 600은 지극히 드물었다. 측정 수준 1은 이 행성에서, 지구에서 최초로 식별 가능한 생명 에너지 박테리아를 반영했으며, 지구와 동물계를 통틀어 지상의 궁극적 가능성으로서 1000 수준까지 이어졌다. 수준 1000은 모든 인간 역사에서 예수, 그리고 붓다, 크리슈나 같은 소수의 위대한 화신들만이 도달한 의식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인류의 의식 수준은 수천 년 동안 아주 느리게 진화했다. 사람들과 모든 발달 계통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루시는 약 300만 년 전에 측정 수준 70으로 출현했다. 훨씬 뒤에 75로 측정되는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직립 원인이 80으로, 그리고 마침내 60만 년 전에 현대인 호모 사피엔스 이달투가 85로 출현했다. 붓다의 탄생 당시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은 90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100에 도달했다. 지난 500에서 600년 동안 인류의 의식 수준은 190에 머무르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205의 눈부신 도약이 이루어졌다. 크게 각성하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일종의 꿈꾸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관찰은 깨어남으로 일어나며 이것은 그 다음에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진화하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기 탐구는 발견으로, 그리고 참나를 덮고 있는 층들의 펼쳐짐으로 인도하지요. 자기 탐구를 통해 사람은 신념과 믿음의 기초를 살펴보고 영적 기법과 기준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영적 진실에 대한 내적 확인의 발견으로 나아갑니다. 500대 후반의 일부 헌신자들은 그럭저럭 가르치거나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600대와 700대 수준에서 모든 참여는 중단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많은 이들이 육체를 떠나는 선택지를 택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카르마적 경향의 실현을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사적인 의지는 신에게 내맡겨졌으므로 기능은 신성한 명령에 귀결이 됩니다. 동기부여, 의도 혹은 목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행위들은 자율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며 참나로서의 현존의 귀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00 이상이 올라가면 어떤 집착을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사람은 통계적으로 육체를 떠나는 선택지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남게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사적인 의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신에게 나를 내맡겨 버린다라는 거죠.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표라든지 뭐 성공하겠다, 뭐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이런 사적인 개인적 의지가 사라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만 다른 거지 그 뜻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바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노력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결과에 집착을 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절대적 신에게 나를 내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 불교나 불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대낄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온전히 나를 내맡긴 상태가 될 때 그 동시에 참나를 각성을 했을 때 그때 행위는 자율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며 참나로서의 현존의 귀결이 된 상태를 이제 뜻하는 거겠죠. 온전히 신께 내맡겨 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든 어떤 절대적 신의 운행에 내가 나를 내맡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나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나오죠. 이 상태도 600에서 700 수준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1000의 경지이기 때문에 뭐 600, 700도 1000으로 비하면은 수치상으로 3, 400이 부족한 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수치로 봤을 때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경지는 대단한 거죠. 일반적인 인간이 뭐 함부로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600, 700대 정도만 되어도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글을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돈, 명예 혹은 재산과 같은 세속적인 목표로 여겨지는 것들에 덫에 걸린 듯이 느낍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면 사람이 매혹되거나 집착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 자체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에 붙어있는 단물이나 기분 좋은 감정적 만족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욕망의 대상이 되거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 그러니까 결과의 획득이 아니라 감정적 만족의 단물이라는 그 대가 자체가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아니라 그 대가인 단물, 욕망이죠. 그 단물을 신에게 내맡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목표를 내맡긴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행복의 수준은 물질적 성공이 아닌 의식 수준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상승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교육, 성공, 인간관계 등을 통한 세상의 활동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한 내적 수행은 기대, 동기, 태도와 습관적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인생사에 대한 내적 이해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호기심이 솟구칩니다. 나는 왜 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보는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느끼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유력한 태도는 어떤 것이고 실제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자신 및 인생과 타인에 대한 유력한 추정들의 흥미로운 발견으로 이끌어줍니다. 세상은 에고가 명백한 극적 표현으로 투사된 것일 뿐이므로 내적 성장을 위한 최적의 자극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상들이 유혹당하거나 혹은 동일시나 집착을 통해 환상의 덫에 걸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속의 파노라마는 의식 수준의 전 단계를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파노라마는 식별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데 여기서 극단적인 것들은 오간의 밑바탕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는데 기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표를 하나 이제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와 이제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준, 깨달음의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값, 수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끝에는 행복률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700에서 1000 사이가 이제 행복률이 100%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이제 점점 보시면은 맨 아래가 20이고 이 아래 20 옆에가 이제 수치심이라고 나오죠. 수치심, 그 위로 죄책감, 뭐 무감증, 증오,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700이나 1000의 어떤 수치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슬픔을 느끼는, 그러니까 75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걸 깨달아서 700이나 1000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에 깨닫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예를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감정, 그 위를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으키고 기뻐하고 평화로움에 도달하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540도 뭐 지구의 0. 몇 %밖에 도달을 못했다고 아까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이 200 이하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깨달음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을, 파노라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단 말이죠. 이 깨달음 안에 최상의 깨달음이 100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중간 단계 깨달음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540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310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600 정도의 깨달음의 수준을 얻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우리가 조금 어떤 판단을 해보자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 125란 말이죠. 이 사람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뭐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깨달은 정도가 의식 수준이 1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수치로 우리가 판별을 했을 때 저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깨달은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깨달았다, 뭐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정도 의식 수준을 갖고 있고 저 정도 영적 성장을 했구나, 저 정도의 영성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본인은 500 정도의 수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하는 말투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연결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사적인 자기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타인의 복지, 생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출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돌봄과 영적 성장에서의 진화가 갖는 이로움은 다음 도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되면 될수록 이타심이 발현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깨달음은 각각의 단계를 거쳐 의식이 진화함을 뜻한다. 600 이하로 측정되는 개념과 가르침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500대 측정 범위에 이제 사랑이죠. 있는 가르침들은 큰 영향력을 갖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준인 540으로서의 사랑의 완성에 도달하는 이들은 오늘날 세계 인구의 0.4%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현실적 경험적 가능성으로 이해되고 500대 후반으로 의식의 진화를 계속하는 예외적 개인들은 성인으로 불리며 실제적 목표로서 인류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의식 수준 600을 넘는 영적 실상의 비이원적 성질은 그러한 조건을 말하거나 개념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실제적 경험적 가능성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의식 수준 600을 넘어서는 비이원적, 그러니까 양변에서 벗어난 단계를 말합니다. 이원화가 아닌 비이원적 세계는
이런 성질은 조건을 말하거나 개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께서도 어떤 경을 읽어보면 물어본 질문에 답을 안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이원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어쨌든 개념화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초월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인간의 언어로 개념화시키기 힘들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의식 수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한 것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신선했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나를 각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흐트러짐 없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 두 번째,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신에게 내맡기고자 하는 자발성.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이 초월될 때까지 일시적 괴로움을 견디고자 하는 자발성. 네 번째, 지속성과 주의 깊음. 다섯 번째, 참여자, 경험자로서의 자기 이익에서 목격자, 관찰자의 자기 이익으로 이동한다. 여섯 번째, 관찰 대상에 대한 시비 분별과 의견을 포기하려는 자발성. 일곱 번째, 깨달음이 목표, 욕구 혹은 희망사항이 아닌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확고하고 자신있게 나아가는 것. 깨달음이 이득이라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깨달음을 향한 노력이나 그러한 노력의 목적지에 대한 미화 혹은 과장을 피하는 것과 헌신 그 자체를 위한 헌신에 의지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8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교의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겠죠. 8정도입니다. 8정도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행동들을 이제 뜻하는데, 말씀드린 첫 번째 흐트러짐 없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런 것도 8정도의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흐트러짐 없이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이제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8정도의 정정을 뜻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속성과 주의 깊음, 이런 것도 정견이라든지 정사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정도를 매 순간 노력하는 것이 참나를 각성하는 단계를 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라는 거죠. 불교에서 8정도를 말하는 거나 서양 책에서 이런 박사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7번째, 깨달음이 목표, 욕구 혹은 희망사항이 아닌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확고하고 자신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불교 교리로 치면은 자등명, 법등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고 이게 나의 운명이고 내가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대단한 신통한 능력을 갖는다,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이득이라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 깨닫는다는 것이 뭔가 잘 살고 돈을 잘 벌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래서 깨달음이 결정과 의도의 귀결이자 카르마의 신성한 은총 양자의 결과인 헌신적 봉헌의 귀결로서 일어난 상태임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봉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봉헌한다, 나를 신께 온전히 내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께 헌신, 그 자체를 위한 헌신의 그 의지하는 것 자체, 그것을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부대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붓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인의 경지에 어떤 최고치의 의식 수준의 경지에 도달해서 떠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떠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처님을 신격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항상 항시 돌아가는 이런 절대적 대자연의 그 자체를 어떤 절대적 신의 존재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개념은 뭐 기독교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책을 가장 제가 크게 동의를 하는 이유는 종교를 동일시하게 여겼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의식 수준을 영적인 수준과 개념화 시켜서 이것을 수치화했다라는 것에 가장 제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치화하면서 어떤 단어로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무한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지식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면, 부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붓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기본적 죄가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불교의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인데, 무명은 어둡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지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이다, 밝지가 못하다, 어둡다, 그러니까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삼독이죠. 탐진치, 탐욕, 진해, 우치죠. 우치가 멍청함, 어리석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일으키고 화를 내는 것 자체도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지함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의 어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 굳이 뭐 어떤 절대적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에 대한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무지한 오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불교로 치면 어떤 업을 저지르는 구조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업을 짓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업을 짓는다면 선업을 짓겠죠. 뭐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거기서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지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고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신에 이르는 길은 만 가지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불교라고 해서 뭐 불자라고 해서 어떤 기독교 공부를 멀리 하거나 이런 방식은 저는 상당히 잘못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부를 하는 불자 입장이지만 저는 성경도 필요하면 읽는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에 이르는 길은 만 가지인데 어떤 길이 올바른 건 존재하지 않고 각자 그 우주의 법칙, 카르마에 맞는 환경에서 그 인연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의식 수준의 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이르는 길은 만 가지고 그 길은 곱고 좁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 존재인 신께 내맡긴다, 내려놓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을 버리고, 불교로 치면 상을 버리고 참나를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참나를 각성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온전히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신께 돌린다. 그래서 내맡긴다. 그래서 행하되 행함이 없는, 노력하되 결과를 바라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물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최상의 단계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자 환경,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길을 갈 뿐이다 라는 거죠. 의식 수준이 다르고 카르마적 환경이죠. 카르마는 상속된 나의 환경을 뜻합니다. 상속된 나의 환경 안에서 각자 다른 환경 안에서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세속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타인을 나와 나누지 않는 이런 감정들을 긍정적인 사랑의 감정들을 일으키면서 의식적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성장을 한다,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이 표현은 의식의 진화 과정을 뜻하는 거고, 이런 진화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의식의 수준을 높이면서 마지막에 부처님, 붓다처럼 레벨 1000까지 그 끝에는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다, 이 뜻이 지금 당장 수준이 100인 사람이 갑자기 1000으로 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거쳐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 환경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의식 수준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1000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또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의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지만 그렇지 않고 카르마의 귀결로 인해서 속세에 남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글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교는 동일하고 어떤 종교의 믿음이나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참나를 각성하고 내재된 신성의 귀결하는 이 방향은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를 쪼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고 이 영상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길이다. 불교는 연민의 길이다. 유대교는 신성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바하이교는 유일성과 평화의 길이다. 이슬람교는 신의 의지에 순종하는 길이다. 도교는 궁극적 실상의 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식은 원초적 영성의 길이다. 신도는 부족 조상의 길이다. 힌두교는 지식, 행위, 헌신의 길이다. 마음과학은 사랑과 법칙의 신성한 원리의 길이다. 글로벌 하트 비전은 만인을 위해 일하는 세계에 속한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번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